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건에 대하여 오늘 쭉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구약에 많이 있어요. 신약에도 있어요. 교회라는 말도 신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교회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38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스데반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광야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광야교회를 통하여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구원해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큰 기적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믿음으로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구원함을 받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닷길을 따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스데반이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그때 이런 기적이 있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기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36절에 딱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어디로?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역사였다.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광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광야 교회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 교회는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아시죠?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이 어둠과 죄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사화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을 교회, 믿음의 사람들, 신앙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구약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칼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사람들이에요. 모임이에요. 그런데 누가 모였느냐, 얼마나 모였느냐, 무엇을 위하여 모였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이라는 이 단어, 교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누가 이렇게 모이게 했느냐, 누가 사람들을 불러내어 모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건지셔서 광야에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애굽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나오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광야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광야에 있는 교회, 천국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광야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 정말 의지할 것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마실 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믿음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내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곧 광야가 교회다.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가 곧 우리 교회다.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곧 광야 교회다. 그런 의미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광야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의 역사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신앙의식,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그냥 광야에 있는 무리들에 불과하지 광야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언제나 영적인 구원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멋진 청년이 한 자매를 만났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그 자매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이 신랑은 아주 멋진 예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신부가 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낡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합니다. 초라해요. 낡았어요. 때가 묻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하객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요. 아, 저 자매 저렇게 더러운 드레스를 입고 오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신부로 맞이하는가. 한스 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불러서 아내로 삼을 때에, 신부로 삼을 때에 옷 보고 결혼하는 것 아니다. 신부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연약함도 있고 아직도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아내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이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광야교회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구원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38절 말씀을 보실까요? 3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미드는 함께라는 말이고요. 드바르라는 말은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주심을 체험하는 곳이,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광야교회가 왜 의미가 있는가?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곧 광야교회, 광야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계속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그렇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만나를 통하여 나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신앙의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다, 말씀으로 먹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아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신 것은 말씀의 역사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가 있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리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헬라어거든요. 케리그마가 뭐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케리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디다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으로 아멘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거룩함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사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귐이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내적인 적용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사귀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거든요. 그냥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힘입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여러분, 형식만 남아요. 프로그램만 남아요. 사람들이 군중으로만 움직여요. 그 안에 말씀이 심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과 성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여러분, 신약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신약에 있는 교회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말도 있고 레마라는 말도 있어요. 로고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와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때에,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내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나와 떨어져 있다면, 동떨어져 있다면 내 안에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광야 교회라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어떤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과 초조에 빠졌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앞두고 유난히 막 졸리잖아요. 유난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잠깐 엎드려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그 앞에 성경책에 놓여 있어요.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중간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사야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두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1절에 있는 첫 번째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너는 내가 지었다. 내가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들어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시험을 앞두고 불안과 초조에 빠졌던 이 수험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붙잡는 순간 평안도 찾아오고 지혜도 찾아오고 힘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인생. 오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 교회의 그 믿음의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인생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놀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에 이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39절 끝부분에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로 돌아갔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둠으로 돌아갔다. 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말씀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거 다 외면하고 애굽을 향했다. 여기 계속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자 하면서 금귀고리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모세가 시내 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됐다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41절에 보시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만든 것으로 기뻐했다. 4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외면하셨다. 이거 아닌데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은혜 받고 말씀을 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백성, 말씀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우상을 붙잡고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가짜 예배를 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제물은 이렇게 성별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날짜는 이렇게 정해라. 하나님이 딱 여지없이 딱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것 잃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애굽의 것 털어버려. 너 스스로 버리기가 힘들지? 과거의 성향, 습관, 생각, 그리고 감정 버리기가 힘들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신다. 이게 광야 예배거든요. 광야에서 예배드리며 미래를 준비하라. 가나안을 준비해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계속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예배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광야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 승리의 자리가 된다. 정연희 여사가 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실제 인물로 지어진 신앙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맹의순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신학생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6.25 한국전쟁 때 피난 낙동강에 내려갔다가 거기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국군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담대함도 주세요. 평안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은 이곳이 광야다. 이 수용소가 광야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광야 성도 공동체로 만들어야지. 그 포로 소용소에는 특별히 중공군 포로들이 많이 부상을 당해서 포로되어 왔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좀 하니까 미군 군의관 통역을 하면서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 마지막에 꼭 시편 23편을 읽어주었어요. 중국말로 떠듬떠듬거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당신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읽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포로 수용소에 교회를 세우자. 천막 하나를 빌려서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지었어요. 열심히 환자들 찾아다니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오해가 풀렸어요. 당신은 좌익이 아니다, 공산당이 아니다, 나가라고.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이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역지인데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마칠 때까지 나는 이곳에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그분의 유언, 많은 환자들,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자기도 시편 23편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중공군 포로들이 긴 추모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의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시련을 주셨는가? 그 광야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라고, 광야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고백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광야교회가 곧 나 자신입니다. 내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